말씀을 듣기 전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정확히 퀴즈 2개입니다. 퀴즈를 내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모세의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의 장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성막을 잘 끌고, 성막이 그들을 끌면서 잘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성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갖다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법궤가 없었어요. 뺏겼었죠. 그 얘기도 좀 이따 할 텐데, 뺏겼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온 이 법궤는 어디에 모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9절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거 읽으셔도 되고요, 앞에 있는 게 작으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시면 잘 보이고요, 그래도 안 보이신다 하면 성경을 찾으시면 더 잘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은 어디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 솔로몬의 성전 전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모세의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그 장막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선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 족속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해라? 진멸해라. 헤렘 다 진멸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 그 안에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잔머리를 너무 잘 굴렸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곰팡이 뜬 그런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화친을 맺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거기 깜짝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고, 다른 족속들은 다 진멸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영적 이스라엘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있었던 그곳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모세의 장막을 두었어요. 기브온 산당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유명한 일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가지고 뭘 드렸나요?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이게 산당이라고 하는 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읽으면서 산당 읽으면서 좀 말 더듬을 것 같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더듬네요. 기브온 산당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장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법궤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 장막 안에 법궤를 뒀죠. 장막 안에 법궤를 뒀는데 장막 안에서도 어디에 뒀나요? 지성소 안에 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법궤는 모세의 장막은 기브온 자꾸 또 이렇게 더듬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그럼 모세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법궤의 이 위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법궤였었습니다. 법궤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날개를 하고 있는 상징물이 있었었는데,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룹 사이에 파랗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쉐키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쉐키나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쉐키나 찬양단도 있었었고, 쉐키나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어요. 이 쉐키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궤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상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법궤라고 한다면, 법궤와 함께한다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감, 주님과 함께한다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그치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오만함으로 바뀝니다. 곧 법궤가 곧 승리를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죠? 차에도 십자가 걸어 놓으시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십자가 목걸이를 갖다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차에다 걸어 놓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걸어 놓은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십자가 걸어놨으니까는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할 거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운전하는 그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서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 형상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막 마법을 부려가지고서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이 생각했어요. 법궤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법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는 그 법궤 자체가 신성화되고 우상화돼가지고 그 법궤와 함께 한다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법궤가 곧 그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자신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들고 나와서 맨 앞으로 전진해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와! 법궤가 우리에게 왔다. 블레셋 사람들도 벌벌 떱니다. 야, 무슨 소리냐? 무슨 삼성이 이렇게 커? 법궤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법궤는요 그들의 신의 임재를 뜻한대요. 함께 하신다는 뜻해요. 블레셋 사람들도 벌벌 떨었어요. 법궤가 앞에 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딱 붙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면 좋겠죠. 법궤, 무려 법궤를 앞장서서 이겨 나갔는데,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지고 맙니다. 완벽하게 지고 말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전사하고요, 법궤는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맙니다. 엄청난 패배죠. 블레셋 사람들은 승승장구했어요. 아주 담대하게 그 법궤를 가지고서 어디다 놨더냐면은 그들의 신을 모셔나온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모셨는데 그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법궤는 그 자리에 놓여 있고 다곤 신상이 다 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다 수리를 했죠. 그 다음날 아침을 또 일어났는데 이번엔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은 목대로 팔은 팔대로 다 떨어져 나가고선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이건 법궤의 능력이구나.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고선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법궤가 도착을 했어요.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엄청나게 환호했습니다. 법궤를 싣고 온 그 수레를 다 장작으로 패가지고 그 다음에 다 쌓고 법궤를 갖다 끌고 온 황소를 잡아가지고선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법궤를 가져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법궤를 돌려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까요? 아닙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옮겨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지게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첫 왕이 세워집니다. 첫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 세워집니다.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이 20년 동안 통치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 왕이 20년 뒤에 오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였나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야, 저기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언제 모셔와야지.
그래서 다윗이 하루는 결정합니다. 안 되겠다. 그곳에 있는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자라고 해서 모셔오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이 옮기라고 이렇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 그 레위 지파에서 어깨에 메고서 옮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수레가 덜컹거리니까는 어이구 법궤가 넘어지네 하고서 법궤를 딱 만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사였습니다. 법궤를 만지자마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돼요. 이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안 돼. 이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꼭 모셔와야 돼 라고 다윗이 아주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나가지고선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드디어 법궤가 우리에게 돌아왔구나 춤을 춥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15장 28절부터 29절에 있어요.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었고 심벌들을 우렁차게 꽝 하면서 치고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의 춤을 추며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냈던 퀴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다윗 성으로 돌아온 이 법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후 법궤는 어디에 모셔졌을까요? 예루살렘 성? 아니면 기브온 산당에 있는 하나님의 모세의 그 장막 안에 두었을까요? 원래 있었던 자리가 그 자리니까 거기에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어디라고요?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고 가서 어디에?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길게 얘기하자면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이지만 이걸 갖다가 짧게 주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는요, 모세의 장막,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장막에 두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임시로 놔둔 다윗의 장막 안에 모셨더라도.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모세의 장막에 비하면 매우 허름합니다. 그냥 성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둥 몇 개 세우고 방수천 세워 놓은 것이 전부였었어요. 모세의 장막 안에 이 법궤는 어디에 모셨었다고 말씀드렸죠? 지성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의 장막은요, 지성소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어요. 휘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텐트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법궤를 모실 조건이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은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었어요. 무려 법궤인데, 법궤가 무슨 상징이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 법궤인데, 그 법궤를 모시는 곳의 모습이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왜 다윗은 다윗의 장막 안에 법궤를 모셨을까요? 왜 그곳에 모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래서 다윗이 다윗의 장막 안에 모셨구나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왜 그곳에 다윗의 장막 안에 법궤를 모셨냐 하면은요,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었느냐?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집이 그리운 사람이었었어요. 집이 그리운 것도 그냥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을 그리워한 사람이었었어요. 목동이라서 목동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내가 양을 치듯이 주님이 나를 치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희망과 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한번 보죠. 똑같은 시편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망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시작한 게 뭐냐 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집 짓고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의 집이 아직까지도 없으니 이걸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갖고 성전 제목과 성전 석재와 이런 일꾼들을 갖다가 다 모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의 꿈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의 하나의 형상의 모습을 지은 곳에 그 법궤를 모시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이미 성전을 자신이 직접 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곧 성전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잠시 모실 곳에 한번 모시자라는 의미에서 다윗이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 법궤를 모시게 된 거예요. 곧 다윗의 장막은 영원한 장막이었나요? 아니에요. 임시 처소였습니다. 성전이 올라가기 전까지 그곳에 모시기로 한 임시 처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모세의 장막,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장막과 그리고 자신의 앞뜰에 있는 다윗의 장막,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는 사독제사장을 중심으로 희생제사가 그곳 가운데서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고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는데, 그곳에서 드려진 예배는 희생제와는 좀 다른 모습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 그리고 41절부터 4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맡은 임무들이 뭐였을까?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의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그곳 가운데 이루어진 예배가 뭐였었냐면 찬양이었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모세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희생제를 드리는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찬양과 기도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뜨거운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그런 뜨거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배팀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2월 달부터는 좀 예배팀에 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팀을 세워가는데 힘쓰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바로 그런 놀라운 주님의 임재의 예배를 위해서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뜨거운 찬양이 계속 이어가지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은 어디로 법궤를 모셨습니까? 다윗은 어디로 법궤를 모셨습니까? 다윗의 장막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임시처소로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모세의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곳과 똑같이 쉐키나의 영광이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세의 장막을 선호하실까요? 다윗의 장막을 선호하실까요? 다윗의 장막을 선호한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지만 주님은 두 장막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특별한 장막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장막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 장막을 한번 다시 한번 보듬어 봅시다. 다시 한번 뒤돌아 봅시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의 장막입니까? 다윗의 장막입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의 입을 빌려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서 그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임재와 찬양과 기도를 이어가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에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과 무엇이 달랐기에 주님께서 선호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집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아이와 함께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제 고향이 어딘 것 같습니까? 제 고향이 어딘 것 같아요? 충청도예요. 충청도에서도 당진은요, 제가 자라온 곳이기 때문에 제 고향으로 여기고 언제나 당진에 가면 푸근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고향이기 때문에 당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래를 낳고 그리고 이래를 데리고 당진 집으로 내려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땠을까요? 아이고 우리 첫 손주 왔네 기뻐하면서 이래를 너무너무 이뻐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어느 정도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또 당진을 계속해서 내려가게 됐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당진이라고 하면은 아빠의 고향이니까는, 이래로 시점에서는 아빠의 고향이니까 뭔가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도 데려갔고, 야, 여기가 아빠가 공부했던 초등학교야. 이제 너도 이제 유치원 졸업하면은 초등학교 가게 될 텐데, 아빠하고 비슷한 이런 학교로 가게 될 텐데, 어때?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바로 아빠가 학교를 다니면서 걸었던 길이야. 야, 그때는 버스가 잘 다니지 않아가지고 한 2km, 3km 됐었어요. 가는데 한 3km 됐나? 4km 됐나? 여길 걸어 다녔어. 되게 힘들었다. 근데 장화 신고 다니면서, 비가 오면 장화 신고 다니면서 무릉덩이 있으면 막 첨벙첨벙하면서 막 그러고 다녔어. 우리 아이한테 다니면서 특별한 장소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막 설명해 줬어요. 우리 아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머, 그랬어 아빠? 어머, 그랬구나. 이렇게 좋아하면서 맞장구 쳐줬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힘들어. 빨리 집에 가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심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빠가 자라왔을 텐데, 니만한 나이 때 자라왔던 환경인데 보여주고 싶었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일애하고 함께 이렇게 집에서 TV를 보다가 요즘에는 그 핸드폰에 있는 거를 갖다 TV에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계속 넘기고 있었는데, 일애가 어렸을 때 사진이 많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처음 나왔던 동영상, 이랬을 때 동영상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동영상. 그거 보는데 이건 좀 사이드 이야기이지만, 제가 처음 초성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어요? 그때는 팽팽하셨는데 볼도 빵빵하시고, 제가 너무 속상하게 해드렸죠. 되게 많이 속상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여튼 그 사진을 보면서, 이 감성에 빠질 때가 아니지. 그 사진을 보면서, 이래야, 이때 이랬어 하니까는, 아빠 이랬어? 오, 이랬구나. 아빠 이거 나 기억나. 이때 어디 가가지고 아빠랑 이거 했잖아. 맞아, 그거 했어. 라고 말하면서 엄마하고 아빠와 함께한 추억을 갖다가 지가 스스로 떠올리더라고 하는 거죠. 공감하고 자기가 스스로 보면서 감동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어린 시절 살았던 집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 있으세요?
생각하면은 처마가 떠오르고 마당이 떠오르고 그런 집이 있으시죠? 만약에 그런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 때문에 그것을 떠오르는 건가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그곳에서 일어난 어떠한 특별한 일들 때문에 그 집이 떠오를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한 어떤 그런 추억들, 친구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막 했던 것, 어떤 그 논밭에 가면은 거기서 친구와 함께 신나게 막 쥐불놀이 하면서 온 밭을 다 태워 먹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 장소와 그 건물이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장막의 원형인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장막의 완성인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아름다웠습니까?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간이 천막이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주님과의, 그리고 주님과 다윗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그곳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선호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요, 임시 처소였습니다. 형편없이 초라한 텐트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의 추억이 담겨있던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고,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추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요, 다윗을 보고 그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 시절부터 주님과의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양떼를 추억하면서 양떼를 먹이면서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떼를 보면서 신나게 물매를 연습하면서, 야 그래, 나도 주님이 이렇게 나도 양떼를 보호하듯이 주님도 나를 보호하시지라고 하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양들을 인도하면서 그 다윗 자신을 인도하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묵상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익히고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화려한 궁정이 아닌 우리와의 추억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궁정이 아닌 우리와의 추억을 원하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은 뭐 헌금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헌신해야지. 여러분, 그 헌금과 헌신과 이런 것들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과 헌신과 노력들, 그 안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 헌금과 헌신과 노력들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의 장막을 선호하셨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의 장막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과는 다른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뒤에서 좀 이야기할게요. 자, 봅시다. 모세의 장막은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을 만들려고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 하나님과 만나야겠어,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짓자 해갖고선 장막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야, 나를 만나고 싶지, 나도 너희 만나고 싶어, 만들어 해서 만든 게 장막입니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장막이었었어요. 그것,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한, 성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교회이고 장막이다, 이 모세의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사람은요, 그 죄성이 너무 깊었습니다. 죄가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안전막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휘장입니다.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바깥 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신 예배를 드린 거죠.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목숨까지 바쳐갈 사람은 대제사장 하나였었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를 대신 예배를 한 것이 바로 모세의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안전막이 바로 휘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휘장은요, 사람, 곧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꼭 필요했던 겁니다. 휘장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가리기 위해서 휘장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휘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휘장을 찢으시고 싶으셨어요. 없애버리고 싶으셨어요. 그러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히 찢으시고 시간을 넘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의 장막 안에는 휘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충 만들어졌어요. 초라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초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못 모셔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초라함으로 인하여 장막 안에 휘장이 없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뭐라고 하는지 아까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그것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쉐키나입니다. 휘장이 거친 예배의 영광입니다. 휘장이 없는 쉐키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없는 주님과의 만남을 추억으로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그냥 대충 드려지고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도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기도,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그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소년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했고, 왕이 되어서는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 장막으로 모심으로 그 만남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정말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원했던 것은 도금상자, 그냥 금으로 장식된 그 법궤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임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역시 휘장이 거친 예배, 주님의 임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은 모든 여기다 우리라는 이름을 써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라고 이름 받은 모든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겠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다윗의 장막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궤를 모시기에 최적의 장소는 어디였었습니까? 장막의 원형이었던 모세의 장막이었습니까? 아니면 장막의 완성이었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까?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막이 그냥 허름하고 주님의 법궤를 모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휘장이 없었습니다. 휘장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윗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정말 허물도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허물 많은 다윗이 정말로 허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열정과 열망이 우리 지역사회 방방곡곡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열정과 열망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퍼져나가는데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은 퍼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떻게 두려움에 떱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열망은요, 정말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감염자가 이 자리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 우리의 성전이 거룩한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다윗의 장막으로, 여러분의 학교가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억이 있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끊임없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